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참 우리 교회는 교제가 풍성해, 우리 교회는 교제가 부족해 라고 얘기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어 정리만 좀 명확하게 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성도의 교제, 우리는 교제가 참 잘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도의 교제가 뭔가?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서는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떤 걸 교통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말은 어떤 거의 교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 상황이 안 좋아. 차가 많아서 교통이 막혔어. 그럴 때, 그죠? 오고 가는 것이 교통이죠. 그 성도들의 교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도의 교통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내 신앙이 성경을 따라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인데 성도의 교통이 신앙 고백이라고는 말을 하고 매 신앙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는 뭔가? 그지? 그 순서를 따라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서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은혜와 그의 수단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성도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이신 사람 간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 서로 간의 교제로 나누어져요. 오늘 우리가 1절 읽은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배로 이루어져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과의 교통,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다 이 말씀드린 것은 예배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에만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교통이 되지 않죠. 교통 체증이 일어나요. 그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통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만족해요. 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따로 만족해요.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련하셨는데 예배의 교통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그분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교통이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제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부산하거나 졸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다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그러는 건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과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함부로 막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예배는 성도의 교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러니까 그 교통이 없이 신앙이 온전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주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통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수반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잠깐만요. 이 교재가 있죠? 예. 교재 1번. 우리 처음 와가지고 옆에서 가르쳐주지 앉아만 있으면 안 돼. 가르쳐줘야지. 자, 로마서 6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한일서 1장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의 교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 두 번째 이제 성도의 교통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 서로 간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몸이 서로 연락한다 그러죠. 그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에 두 번째를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그들 상호 간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받은 직능과 은사의 유익을 통용하게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처지에서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공사 간에 서로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피차 영육간 유익을 받도록 하는 데에 협력함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도의 교통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간에 교통하는 일을 통하여 뭐가 돼? 영적인 유익이 있다. 우리가 구역의 모임으로 모이고 또 기도의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의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할 때 그 일들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우리가 식사 끝나고 이렇게 3, 4, 5 다들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나누는 그 일들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서로 놀듯이 정보만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끝나는가? 어떤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등산 동호회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뭐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대단히 많아서 활발하게 움직여. 그지?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영적인 유익은 없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다 도망가고 산에 갑시다. 탁구 치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럴 때는 다 모여드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임이죠. 교회의 모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물론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속마음도 이야기해야 그게 교회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영육 간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사 간에 서로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까에 고민을 해요. 그건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앙 교회들을 이제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도 하여간 한인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교제를 막 합니다.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롭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온 사람인지 내가 이제 해외에서 정착해서 사업도 하고 일도 하려면 인맥이 필요하니까 인맥을 쌓아야지 라고 나온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교의 수단으로 삼느냐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는 수단으로 삼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이제 뒤에 좀 나올 것이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가 오고 가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이제 교제의 내용들이지요. 어떻게 교제하는가?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 이제 막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반으로 딱 짜고 앞으로 다 앉으시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배 앞으로 다 앉으십시오. 한 자리에 2명, 3명씩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가더라도 일찍 오시는 분은 다 앉아서 지금 옆 사람들도 좀 깨우고 또 같이 좀 찬송하는 소리도 옆에 좀 듣고
좀 그렇게 이제 좀 힘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은 거의 무인도에 있듯이 혼자 한 명 두 명씩 또 먼 있어서 여기서 졸고 저기서 졸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뭐 꽉 차 있으면 뭐 졸고 싶어도 못 졸죠. 옆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그 무인도처럼 한 명 한 명 뚝뚝 있으니까 그냥 뭐 그래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요 앞으로 반 딱 쪼개가지고 앞쪽으로 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가까워서 좋고, 또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으면 은혜 받아서 좋고, 또 예배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아서 좋고,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지? 안 좋을 게 있을까요?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확신을 주시면 이제 뒤에 예배당 의자를 다 이렇게 뒤로 붙이든지 앞쪽으로 다 앉으시라.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들 속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로마서 1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귀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피차 유익이 있는 거예요. 피차. 함께 모여서 한쪽만 쏟아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늘 어려운 건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해요. 왜 나만? 우리 교회는 왜 나만? 뭐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피차 유익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쏟아내고 한쪽에서는 계속 유익을 받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더 지나가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단언컨대 성경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는 피차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를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려 함인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간에 유익이 있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유익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간에 유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단상에 서는 저도 제 입을 통하여 설교하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앉아서 은혜를 받지만 나만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전해지는 것. 이게 이제 성도가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뭔가 2절을 보십시다. 자, 2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의 신앙 공동 고백에 의하여 상호 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사와 피차 유익되는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2번 읽으십시다. 시작. 물질의 원조에 의한 교통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정은 서로 움직이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또 피차에게 유익되는 영적인 섬김들을 통해서 유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피차 이루어지는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기고 돕고 기도하는 것, 그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 마음 쓰는 것들이지요.
거기에는 물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교제하라 하는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일 때 늘 성도의 교제 안에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삶을 나누시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라.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시라.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된다. 뭐 이 정도 되면 다 알죠. 서로 간에 누구 집에 밥그릇 몇 개까지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물어야죠. 아,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최인성 권사님 손녀가 둘 다 이번 주에 입원했었어요. 예? 입원했었다고. 막 토를 하고 막 열이 나고 염증이 나고 그래갖고 밤에 갑자기 입원을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입원하니까 또 둘도 입원하고 그 엄마 아빠들 얼마나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뭐 요즘 신방 가는 것도 병원 신방 가도 쉽지 않은데 입원했습니다. 목사에게 얘기하면 또 목사는 성도들과 나눠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거죠. 아, 그래요? 잘 되겠죠. 뭐 애들 원래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딱 무시하고 그러면 끝나면 그럼 아이고 애들 괜찮네 뭐 이러면 상처받죠. 그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또 묻게 되지요. 아, 어떻게 됐어요? 퇴원했습니까? 괜찮습니까? 묻지요. 그게 성도의 교제지요. 그러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이게 나았구나. 감사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죠. 이게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근데 우리 요 시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무섭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서로 간에 서로 얘기하는 게 무서워요. 말이 되니까. 이 말로 돌아오는 상처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 제목을 얘기는 못해요. 감히.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어려움도 내 실패도 내 잘못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회복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게 교회죠. 그죠? 근데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돌아올 것이 겁나서 기도 제목을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도 못하고 목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속상한 일이죠. 이건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일구어낸 은평중앙교회 현실이에요.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요. 다 물어보면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제목들, 내 실패, 내 죄, 내 연약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길 포기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벗어내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성도의 교통이 회복돼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게 명확해져야 그대 함부로 성도의 교통들을 대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간에 기도의 제목,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내 죄를 함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나의 속상하고 답답함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죠. 그리고 그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시죠. 서로를 하나로 막 묶어서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만 딱 멈추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족함들을 같이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서로 채우는 거예요. 그 필요들을 서로 채우는 일들 속에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요. 서로의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한다.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지? 성경은 명확해요. 그러면 성경은 민주주의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또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지내게 민주주의인 것 같죠? 아니요. 신본주의입니다. 다수가 다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노 하시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아닌 것이 교회예요. 신본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하는가? 서로의 자기 것을 내놓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지? 내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각각 자기의 것을 내어 예수를 섬겼다. 이 시대는 섬기는 일들이 어려운 시대가 됐죠. 내 것을 내놓고 내 것을 나누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내 주머니가 제일 안 열려요. 그지? 그런데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마음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도 채워가는 거죠. 물론 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희 딸이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돈이 오늘 먹을 돈도 없는데 저 집딸이 등록금이 없다니까 달러빚을 내가지고 등록금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있는 자들은 나누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치?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금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부유하지 않아요. 이방인 교회는 부자들도 있고 주인들도 있지만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교회는 여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가? 우리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영적인 은혜를 얻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갚는 것은, 육적인 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온전히 나누다 보면 육적인 것들을 힘써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사람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체에 동참한다는 의미인가?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등이 된다는 의미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인 답을 해야 한다. 그 어느 것에 대답하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그것은 불경건이요 신성모독이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표현하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상식적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죠?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벤다이그램, 동그라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려도 이것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리려면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가? 그죠?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신성의 실체로 동참한다는 의미인가?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란 얘기인가? 혹은 그리스도와 동등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아까 제가 얼핏 듣고 말았는데 고모씨 집사님이 원로 목사님과 대화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 얘기 하시면서 그리 비슷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교통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니라 네 라고 대답한 순간 그것은 불경건이 되고 신성모독이 된다. 그죠? 자, 우리 성경을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도죠. 그죠?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밖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그렇게 교제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 딸아이가 친구와 같이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전도하는 거 사진 3장을 찍어 갖고 보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요 한마디에 하나님의 속성은 다 버리고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읽으십시오. 그러나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고 시작.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각자가 그 받은 은사나 소유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넘어 물질이나 재능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쓰면 아까워해요. 그래서 잘 안 섬기는 것 같아. 그렇죠? 은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나 물질을 쓰시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없어요. 적은 것이라도 나눠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걸 프로보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회를 위하여 환원하려고 그래요. 환원한다고 내 것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이룰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섬김과 그 교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피차간의 유익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또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교통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송하십시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렸사오니 돌아가 살아가는 예배의 삶들 속에서도 밝히 그 받은 은혜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이동하는 이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어지는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 유익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며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 신자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